네,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먼저 아버지의 기도 드리고, 하가다 8장, 9장, 연속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아멘. 예, 그동안 잘 계셨나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생기고 또 행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이럴수록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꼭 믿어야 합니다. 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예, 자, 하가다 8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좀 되새겨 보면서 더 믿음을 또 재미있게 하고자 또 하는 거니까 굳은 믿음으로 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8장. 베헤모트는 포유류를 대표하는 동물이며 베헤모트도 바다의 레비아탄만큼이나 힘이 센 괴물이어서 그 증가를 막아야 했다. 그래서 수컷이 태어나자마자 그 번식 욕구를 제거했다. 베헤모트도 최종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으로 제공되는 것이 목적이었다. 레비아탄과 베헤모트가 목숨을 건 최후의 싸움을 하는 장면을 경건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들이 서커스와 검투사들의 싸움을 구경하고픈 욕구를 자제한 데 대한 보상이다. 좀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 일상생활에 물론 우리 사람들끼리지만 이 격투하고 이런 모습들이 어찌 보면 좀 그 룰에 아버지 하나님의 룰에 있지 않는가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거를 좀 재미나게 해석하는 거는 조금 좀 잔혹하다 하는 마음이 들고, 여기서는 이제 베헤모트나 레비아탄 같이 거대한 동물들이 나중에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뭔가 즐길 거리를 주고자 이렇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최종 목표는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램이란 괴물도 만들었는데 이들은 단 한 쌍만 만들었고 암컷과 수컷이 태어나자마자 동쪽과 서쪽에 멀리 떼어나서 70년 만에 단 한 번만 만나 교미하게 한다. 교미 후에는 수컷은 죽고 암컷은 새끼를 뵌 지 12년이 지나야 새끼를 낳는데 역시 단 한 쌍의 새끼를 낳고 죽는다. 곧 죽는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창조 때 어떤 거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그런 동물들은 이런 번식에 대해서 조금 이런 조심성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한없이 파괴할 것 같은 그러한 동물들은 미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조율을 하신 것 같아요. 참으로 신기하죠. 또 가장 놀라운 짐승 가운데 하나는 산사람인데, 이 하가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많은 동물들이 나오고 너무 신비한 동물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이런 다큐멘터리나 혹은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많이 본 건 아니지만 간간히 이런 내용의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참 사람의 이런 창조 능력은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가장 놀라운 짐승 가운데 하나는 산사람인데 그 모양이 사람과 꼭 같지만 탯줄에 의해 땅에 묶여 있어서 그 탯줄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산다. 탯줄이 끊어지면 곧 죽으며 그 고기를 사람들이 먹기도 한다. 참 이게 좀 안타까운 이야기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도 참 동물들을 많이 먹죠. 그것이 뭐 소든 돼지든 닭이든 뭐 우리 신약 때 와서는 이제 뭔가 지킬 음식들 또 제단에 바쳐지는 음식들도 이렇게 다 가려지고 또 구약에도 또 그때 그대로의 이런 가려지는 음식들 동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먹지 말아야 할 짐승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조금 창조할 때 예외를 시키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참 신기한 동물이 많죠. 예, 새 가운데는 불사조가 가장 놀라운 존재다. 불사조는 1,000년을 살고 나면 깃털이 빠지고 몸질이 줄어서 아주 작은 새가 된다. 이것이 새로운 새의 핵심이다. 불사조는 지구의 수호자라고 불린다. 태양과 함께 궤도를 달리며 날개를 펴서 태양에 불타는 햇살을 잡는다. 불사조가 햇살을 막아주지 않는다면 사람이나 다른 생명체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 오른쪽 날개에는 768km 높이의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다. 땅도 하늘도 아니고 오직 불의 날개들이 나를 만든다. 에녹이 하늘나라로 갈 때 이 불사조를 보았는데 이 모양이 사자 다리와 꼬리를 가졌고 머리는 악어처럼 생겼으며 얼굴은 무지개처럼 자줏빛으로 빛나는 어마어마하게 큰 날짐승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네요. 저는 불사조라고 해가지고 왜 TV에 가끔 이제 애니메이션 나오면 진짜 멋있죠. 막 화려하고 금색에 막 진짜 불길이 막 치솟고 진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강인한 그런 느낌의 불사조가 아니라 사자의 다리, 꼬리 그리고 악어의 모습 뭐 그런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조합으로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언제 한번 볼 수 있는 날이 있을까요? 저는 다 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 옛날 이야기, 참 우리가 미처 몰랐던 외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그 창조 때의 그런 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많은 동물들을 보고 싶고 참 많은 사람들도 보고 싶고 또 지나고 난 다음의 일이지만 구약 때 인물들 또 신약 때 인물들 무엇보다 뭐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같은 분이시지만 좀 만나 뵙고 싶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감히 그렇습니다. 어떻든 9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 한마디로도 충분했지만 10마디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다. 그 창조의 말이 10마디씩이나 들어간 세상을 파괴하는 자에게 얼마나 혹독한 벌이 내려질 것인가. 그 창조의 하나님의 말이 10마디씩이나 들어간 자연을 보존하고 정의로운 자에게 얼마나 큰 보상이 돌아갈 것인가. 저는 이 글귀를 읽으면서 단순하지만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우리가 진짜 자연을 보호한다는 거는 정말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지저분해도 우리가 가꿔야 되고 지켜야 되고 또 대대손손 우리 자손들이 이 자연을 함께 누려야 돼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왜 늦었냐? 너무 석유를 많이 쓰고 화학연료를 많이 쓰고 또 거기에 버금가는 또 이제 원자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꺼지지 않는 불길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원자력의 그것을 과연 언제 어느 세월에 우리 세대가 그거를 폐기물을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숙제입니다. 결국 이런 걸 해결하지 못하면 우린 멸망해요. 물론 그러기 이전에 계시록에 나왔던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그대로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시기고 우리가 이럴수록 더욱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참 너무 믿음으로도 부족한데 거기에 또
사랑도 부족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지금 세대에 우리가 살아남고 또 책임감이 무거운 세대, 또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될 세대에서 우리가 지금 자리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든 사람이 피조물 가운데 제일 늦게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것이다.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니까 이 모든 것을 창조해 내신 거예요. 다른 뜻 없어요. 그럼 우리가 잘해야죠. 그냥 막연히 그냥 세월 보내고 정말 마음 아픈 일들만 생기고 아무 기약 없이 그냥 이루고 잘 먹고 잘 살면 죽고 고난으로 죽고 아파 죽고 이걸로 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저도 부족하고 죄가 많은 죄인이나 우리 여러분들 또 친구분들 우리 엄마 아빠들 우리 어린 친구들 특히 정말 절실하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아버지의 믿음 속에서 예수님의 믿음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제가 부족하지만 정말 진실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죄인이지만 진짜 진실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어야 해요. 제가 다 설명해 드렸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그렇게 큰 희생양으로 그렇게 돌아가셨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것이다. 하나님은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서 차려놓은 손님들을 초대한 주인이었다. 그렇죠. 동시에 사람이 뒤늦게 세상에 나타난 것은 겸손을 권고하기 위한 순서이기도 하다. 우리 낮은 자세로 있어야 돼요. 잘난 체하고 과시하고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괴롭히고 이러면 안 돼요.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돼요. 지금 이 사회가 참으로 안타까운 게 공평하지 못한 부분 분명히 있죠. 참 제가 안타까워서 얘기하지만 공평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너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차이가 너무 커요. 그리고 이게 점점 제가 느끼는 거지만 이 땅의 사람들을 모두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들이 너무도 많아요. 제가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벗어나진 않았지만 갈수록 제가 나이 들면서 느끼는 거지만 갈수록 어떤 제도에, 법규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자유를 억압받고 평등하지 못하고 정말 더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언제 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금 할 일을 하는 이들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전달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편애나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정치나 이런 정당이나 이런 쪽에 편애가 돼서 말을 하면 안 돼요. 절대 우리는 목자들은 중심에 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에 서가지고 올바른 말을 해야 돼요. 물론 거기에 따른 희생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우리 목자들은 이기적이거나 어디 정치에 편향되거나 또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거나 이런 거에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많은 성도들과 많은 신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믿음과 사랑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해야 돼요. 우리는 또 버려야 됩니다. 우리 목자들은 버려야 돼요. 채우면 안 됩니다. 죽기 일부 직전까지 채우지 마시고 죽기 일부 직전에 나누세요. 괜찮아요. 그러려면은 계획이 다 있겠죠. 누구와 나누냐? 없는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 아픈 이웃들과 함께 나눠야 돼요.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누나, 자매, 뭐 많습니다. 또 다른 이웃이 있겠고요. 우리는 그렇게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예. 어쨌든 사람은 스스로 오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기가 사람보다 먼저 창조되었다고 사실이 그렇듯이 사람들은 비웃는 꼴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다른 창조물보다 사람이 우월함은 그 창조의 방법이 다른 것들과 전혀 달랐다는 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것은 우리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 저도 물론 잘 몰랐지만은,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으로 직접 윗금으로 불고 이렇게 창조하신 부분은 알지만, 다른 동물들에 대해서는, 다른 창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지만, 여기 하가다 내용에서는 창조물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다른 부분의 동물들이나 창조물들은 그렇게 됐고, 오직 사람만이 하느님 아버지의 손길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네요. 네.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다. 사람의 몸은 작은 우주, 즉 온 세상이 축소판이고, 반대로 세상은 사람을 반영한 것이다. 사람은 하늘의 성질과 땅의 성질을 자기 안에 하나로 결합한다. 참, 이 부분 신비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예언가나 혹은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이런 주술자들이나 이런 무당이나 이런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예. 또 기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 몸 전체가 우주고 세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또 세상은 한 인간에 함축되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오래전에 하가다 내용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염두에 둘 문제입니다. 또 4가지에서는 사람은 천사를 닮고 4가지에서는 짐승을 닮는다. 말할 수 있는 능력, 분별하는 지능, 일어서서 걷는 능력, 눈의 시선은 사람을 천사처럼 만든 것이고, 그러나 반면에 사람은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몸의 노폐물을 배설하고 종족을 번식하고 죽는다. 창조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다. 천상의 존재들은 번식하지 않으나 영원히 죽지도 않는다. 지상의 존재들은 번식하지만 죽는다. 나는 이 2가지를 결합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한 것이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즉 짐승같이 행동하면 죽음이 사람을 지배할 것이고, 사람이 죄를 짓지 않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에서 사람의 창조에 기여하라고 명령하고 자신도 거기에 참여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사람을 사랑할 것이며, 만일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보존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정말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들어본 적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우리 몸에는 천사 같은 부분도 있고 짐승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사는, 천사 같은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짐승같이 살았던 삶은 죽음을 맛보는, 이러한 단적인 이야기로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 또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월을 보내고 삶을 보내고 부와 쾌락, 유혹, 죄악, 많은 일에 눈과 귀를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부디 이러한 우리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가 아버지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이 되고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목자들로 하여금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라고 이끌어 주십니다. 부디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많은 이들이, 형제자매, 우리 어린아이들, 엄마 아빠들, 우리 이웃분들이
진실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디 이끌어 주옵소서. 이 땅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아버지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 속에서 평화를 이루고 공평함을 이루고 의로움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외경이라 하지만 아버지의 창조 때의 이야기가 우리의 사람으로 만들어졌음을 얘기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함을 여기서도 이야기해 주십니다. 부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꼭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아멘. 예, 부족하지만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